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엄마 친구 아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엄마 친구 아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저마다의 엄친아가 주변에 존재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을 가리켜서 단순히 장군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그의 주인 앞에서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역임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아람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장군의 역할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있어야 하고 또 병사들을 잘 다스릴 능력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높은 자리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고 한다면 나아만은 장군으로서의 자질도 훌륭했고 한 나라의 왕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았으니 그를 가리켜서 성공한 인생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또 엄친하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한 가지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큰 용사였음을 말한 다음에 옆접 접속사인 but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쥐고 있어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오늘날 AI 기술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학적인 발전과 진보가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에 비해서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살기 좋은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연세가 지식하신 분들은 내가 옛날에는 찬물에 손 넣고 방망이질해서 빨래를 했는데 요즘은 세탁기에 빨래 하나만 넣으면 다 해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라고 말을 하시겠죠. 그런 말들은 우리 주변에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과학 발전이 이루어졌고 사회는 참으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들의 세상은 행복 이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그러나가 존재합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의 삶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한 듯 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고 이 세상은 완벽한 듯 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벽하고 완전했지만 죄가 들어온 세상은 완전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죄로 인해 망가졌고 죄로 인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생, 완벽한 삶은 우리는 꿈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시험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반에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탄식을 하며 괴로워하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아이들은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1개 틀린 아이들, 2개 틀린 아이들이 틀렸을 때 탄식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틀린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은 좀 이렇게 시적인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자기 시험지를 보면서 오늘도 내 시험지에 비가 내리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1개를 틀리면 2개를 틀리면 더욱더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뛰어나면 능력이 있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하만은 왕이 그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었고 모든 나라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세상에 공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볼 때 절을 하였고 하만은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였지만 단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불행해했고 매우 기분을 상해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질병이 나타나긴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병은 특별히 죄의 모형, 죄의 상징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나병 환자를 볼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나아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과 슬픔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만족, 불안함, 아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나병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존재할까요? 나아만 장군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나병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인 아람 왕도 자신이 아끼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줄 테니 이스라엘 왕에게 가보라 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음과 금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도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도 그 나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병은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찌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느냐?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그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죠. 그 나병이라는 것은 나아만 장군도 아람의 왕도 이스라엘 왕도 모든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 좌절하고 맙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죄의 나병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시간이 몇천 년 흐른다고 한들 우리들의 죄의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이 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가 풍요로워진다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력은 높아지고 삶의 질은 점차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처지가 바로 나아만의 모습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해결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모두가 그 앞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나아오도록 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는 선지자의 집으로 갑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병사들은 그 나아만을 호위하고 옵니다. 또 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품들을 실어서 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장군과 병사들과 물품들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러서 이제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지라. 기다리던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왔습니다. 종이 엘리사의 말을 전하여 주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이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이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1절 초두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미에는 그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한 세 가지 이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멸시감을 느꼈고 굉장한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왕 다음과는 권세자였고 왕이 자기를 위한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주거나 혹은 예의를 갖추어서 자기를 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인사는커녕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 자기들을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이 따라왔는데 그 앞에서 나아만은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한 채 그는 엘리사의 집을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화가 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더 높은 사람, 더 잘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나온 학교가 어디인지, 그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에서 복음은 전혀 상관없이 선포됩니다. 우리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사실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선지자의 태도에 분노하며 그는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이 나병이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곳까지 온 과정은 그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나아만이 화가 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나아만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말 속에 그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그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병만 낫는다면 지중해로 휴가를 갔다 와야겠다. 내가 이 나병만 낫는다면 갑옷을 새로 맞춰야겠다. 온갖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그 선지자가 이 병을 어떻게 낫게 할까라는 그 죄를 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흔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생각한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손을 얹기는커녕 그 앞에 나오기는커녕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말로 그는 말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었고 그가 생각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의 말처럼 그저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이라면 나아만에게는 그 요단강 말고도
더 맑고 더 좋은 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강인데 굳이 그 방법을 따라야 하나 싶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앞서 생각한 것처럼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의식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군대를 모아 로마인들을 쳐서 부수고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메시아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왕처럼 메시아가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리라 라고 그들은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유대인들의 방법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유대인들은 매우 분개해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인지,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인지,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지 그들은 분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자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의로운 행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저런 방법들을 생각하지만 복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는 그 선지자가 누가 봐도 비웃을 만한 방법을 그에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씻지를 못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라고 나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 작은 요단강, 특별하지 않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일이었고 누가 보기에도 매우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 만하며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로 복음을 판단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습니다. 신령한 기적으로, 화려함과 위엄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가르쳐준 그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하찮고 어리석어 보여서 분노하며 돌이켜 떠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죄의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듯 하지만 누구에게나 죄의 영향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나아만 장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용사, 세상에서 존귀하게 이 영광을 받는 사람, 큰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죄의 나병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종으로 사로잡은 여종 하나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매우 비천한 여종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여종, 너무나 초라해서 장군과 같은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법한 그러한 비천한 여종에게 바로 해결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종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책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여종이며 오늘날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비천한 여종과 같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그저 주어진 삶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종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종에게 해결책을 주셨고 또 우리들의 교회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곧 답이라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답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불완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러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명한 그 말씀이 나아만에게는 매우 우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아만을 낫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이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우습고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그러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답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